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나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은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나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는 남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사나이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노는 없는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 방역이 더 강화돼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때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 확신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이 주일 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어 전면적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각각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와 거룩한 제사가 되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날마다 더 일어나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더욱 베푸사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특히 이 변이 전염병이 이제 종식되어 이제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미전도 종족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미얀마 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그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미얀마 교회를 통해 미얀마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지도를 뽑는 대선이 가까우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나라에 참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국률을 힘입어 아름답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백성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두르시고 주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드린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게 하사 모든 고난과 환난 중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특별히 호사나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찬양이 신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흡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에 의해서 내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의해서 유치부는 8월 22일, 29일 주일에, 그리고 유초등부는 8월 1일, 8월 8일 주일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아직 날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짜가 잡히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희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지난주 중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된 금액이 1,042만 5천 원이 모금되어서 전달을 했고요. 장성교사님 가정은 25시간 비행기 여행으로 도착을 해서 지금 시차 적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요. 송재은 집사님 인도로 이윤진 성도님,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 청년의 인도로 우리 신푸른 우리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연금 가택 때와는 달리 두 번째 로마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서 그는 스스로 순교를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쓴 편지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이 디모데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했다 할지라도 집 문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절약을 해서 저축을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다이어트하고 PT 받고 또 값비싼 화장품으로 관리를 잘 해놓은 육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복음의 열매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둔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땅에서 맺은 그의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은 감옥 안에 있는 처지이지만은 그 복음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왔었는데 그곳에 있던 이 디모데와 또 그의 할머니 또 그의 어머니가 복음을 함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밑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던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크게 장성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그들을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신이 그 사역을 맡겨놓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를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디모데는 왜 이 사도 바울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의 눈물을 그렇게 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요청에 순종해서 아직 자신의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아마 에베소 교회 목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실이 쉽지가 않죠. 끊임없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 목회를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에게 사역을 맡겼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의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사역했던 것들을 보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 눈물은 디모데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눈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 담긴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디모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여러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운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연민에 빠지질 않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막 몰려든 때는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이 그를 좌절시키거나 그를 낙담하게 해서 선교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고린도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굉장한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휩쌀 때가 있었어요.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나 몰려와 가지고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힘과 자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설득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 대신에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즉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맡겨준 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두려운 상황에 숱하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질 않았어요.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주저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로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덕분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감옥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존경하는 스승이요 또 아버지와 같은 멘토인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 전하는 삶이란 결국 저런 것인가? 나도 앞으로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겠는데 나도 앞으로 순교하게 될까?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닥쳐올 때 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즉 두려움이란 일어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불안함이에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면은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통제권이 없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감은 점점 약화되고요. 결국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내일 회사에 리포트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은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일부러 학교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두려워서 아예 시험을 안 본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학생은 F가 쫙 깔린 성적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자신도 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이 아예 습관이 돼버린 분도 계세요. 내일부터 코로나 방역으로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되죠. 언론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난리가 났다라고 앞다투어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공포감을 막 엄청 심어주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통금 수준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집합 금지하라고 해서 모든 모임도 자제하고 백신 맞으라고 해서 백신도 맞아왔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증상이 7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죽잖아요. 한 해에 독감으로 죽는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질병청장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독감은 통제를 안 하죠? 방역당국에서 그렇게 무섭다고 말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상이 뭐라고 말하죠? 금요일 날 일본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는 콧물, 코막힘, 기침, 열나고 입맛 없는 게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완전 감기의 일종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감기보다 확산이 좀 더 빠르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기가 퍼진다고 해서, 독감이 퍼진다고 해서 왜 사회 전체를 셧다운을 시킵니까? 왜 아이들을 학교 가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으로 수업받게 합니까? 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주어야지 사회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틀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필요해요. 세상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당신 맡은 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내년 연봉 절반으로 깎아버릴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다음번 정기 인사에서 배제시킬 겁니다. 인사권자는 자신의 권한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군대나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회는 처벌, 체벌, 형벌, 벌금, 온갖 벌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마스크 안 쓰면은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이렇듯이 인간 내면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모든 통제 수단의 기본이에요. 두려움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 구조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사륙하는 이 무한 경쟁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성령의 은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존재에 붙들리지 않게 되고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자신이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팁을 알려줍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의 마음이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애가 강합니다.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그런 면을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애와 집착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애와 집착에 빠지면요, 반대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애와 집착이 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보거나 그냥 빌려 쓰거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소유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거, 내 자신, 내 가족, 내 소유, 내 거 하는 사람은 자기 거를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요, 못 견디합니다.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어떻게 건져 주실까요? 내 자신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요.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늘 내 중심, 내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존재의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 상황이 주는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 하죠? 366번이 등장한다고 하죠.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는 셈입니다. 365일에 윤달을 하루 더해가지고 366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긴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두려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주는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어떤 측정 가능한 능력을,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기로 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 끝없이 받아주는 사랑,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의 사랑과 두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사도 요한이 말했죠.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막 달려들었다가도 내쫓겨갑니다. 우리 안에 사랑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불타는 사랑 때문에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허무에서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충만이요? 공허함으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하는 마음이 뭐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고구마 하나, 옥수수 한 개, 감자 한 알, 이 한 알로 한 끼가 된다면은 그렇게 먹고 살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좀 더 비싼데, 좀 더 좋은 데를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은 두려움에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남들보다 멋있고 화려하게 살지 못하면 나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와요. 나도 저런 음식 먹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싼 자동차 몰지 않아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 다니지 않아도, 그런 데서 먹지 않아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얘기를 아주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레 겁먹거나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삽니까? 두려움은 자기 애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과신하고 과찬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무슨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햇빛 한번 나면은 싹 사라져버릴 그런 것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합니까? 오늘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데도 허덕거리는데 왜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합니까? 왜 내년 일까지 그렇게 먼저 땡겨서 걱정을 합니까? 물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건 두려움에 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가지씩 이루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는 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이 염려로 바뀌는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기쁜 마음이 염려로 바뀌는 임계점을 넘겨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미래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김으로써 오는 평안, 그럴 때 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자꾸 자기를 과신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을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뭘 보고 나를 믿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빌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원천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만 안겨주는 세상 소식은 그만 보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둔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 살면요, 반드시 세상을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은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고, 또 복음과 함께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고 근심되는 일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 1절, 2절, 4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또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시는 청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